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머리 털럭 한 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빠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렇게 팔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어요. 특별히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마음의 위안과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을 자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제 인생의 끝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평생 끝까지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는 끝날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제 인생 가장 깊은 골짜기에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믿을 때 맡겨드리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낭망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지쳐버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요?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델 돌베개 사건이 나오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가져야 될 귀중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모든 일을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했던 간증인데요.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한 서커스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나?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접시 돌리기였는데요. 아마 중국 무예단이었던 것 같아요. 손가락 사이에 나무를 끼고 그 위에
접시를 하나, 아마 손가락에 한 4개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또 다른 손으로 또 4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거는 못할 거야. 어떻게 그 10몇 개의 접시를 다 입으로도 돌렸다. 입으로도 돌리면서 어떻게 한 바퀴를 도냐.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제가 항상 하나님 생각하니까 아마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렇게 연결시켜나 봐요. 저게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이끄신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왜 제가 그렇게 연결시켰냐면, 아니 내가 인간의 눈으로 봐도 입과 막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해서 그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고 돌리는 인간의 기술과 숙련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내 평생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공하지 않으실까?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사람의 숙련된 기술로 감당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70억의 인류를 그의 주권으로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연결되면서 끝내 딱 성공할 때 제가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도하시겠구나. 좀 바보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누가 지도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지도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여러분이 계획해서 오신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시는 게 어떤 사람의 여러 작용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내 중심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분 관점에서 믿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영원한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또 내가 원하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고 좀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인도하시는 목적점은 이 땅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잘 되는 그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갔던 많은 길들 가운데 악소리 나는, 주님 왜 이렇지요? 저는 이거 원치 않아요.
주님,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하소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네가 감사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을 거다. 네 생각에 이 길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야.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야. 지금은 좁은 길이고 지금은 돌밭이고 가시밭길 같지만 그러나 이 길을 잘 통과하면 너는 연단될 것이고 더 귀한 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는 길로 이끌으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잘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속이 변화되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육신은요, 편안한 길을 원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불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더 닮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정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연단도 있고 고생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이 각각의 인물들마다 그 핵심적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야곱의 캐릭터는 뭐냐면요, 복을 갈망하는 캐릭터입니다. 태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둘째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깊은 심령 안에는 그 복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 내가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꾸 형한테 장자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엄마와 함께 이렇게 짜갖고 정말 막 털 같은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야곱의 깊은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러한 사모함이 없던 사람인 것 같아요. 팥죽 한 그릇에 금방 팔아버리고 그냥 육신적인 복을 갈망했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에 대한 관심은 태생적으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결국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참 쉽지 않은, 좀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낙점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 벌어지는 스토리는 뭔지 아십니까?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생하고 깨어지는 길로 걸어가요. 오히려 에서는요, 그 복을 받지 못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어요. 성경상에는 없어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정말 심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0세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무슨 이야기하고 나오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험악한 세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복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렇게 편안하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험악한 시간을 보내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길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야곱의 복을 받으세요. 축복하세요. 한 번 더 그윽한 미소를 지으면서 깨어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원합니다. 물론 육신은 싫어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원해요.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싫어요. 그러나 제 깊은 영은 그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게 참 상반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런 것들이 싫지만, 그러나 제 삶의 여정을 보면요, 그 주님의 다루심이 없이 편안한데 영적으로 깔아앉는 상황이 되면 이 속이 근심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연단 가운데 들어가면 싫지만 깊은 영혼 안에서는 주님 바로 이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을 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이 영적으로는 흘러나와요. 제가 설교할 때, 간증할 때 고난 가운데 제가 막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요, 제가 어떤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영 깊은 곳의 반응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잘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전하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왜 이런 마음을 주셨냐면, 지난주에 한 영역을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한 번 반드시 더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도하심의 확신의 두 번째를 제가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아느냐?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망가뜨리고 자기 새끼 위에 막 날갯짓 하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은 것처럼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려면 동물의 왕국을 보셔야 합니다. 동물의 여러 섭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르지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들고 나뭇가지가 찌르니까 거기에 아주 부드러운 솜털 같은 것들을 많이 깔아서 다른 새들을 잡으면 그 새 털도 뽑아서 아주 폭신한 쿠션에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새끼를 기릅니다. 어릴 때는 그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어미가 가져다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자라나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만 먹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미 독수리로서는 얘를 날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편안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솜털을 날려버리고 뾰족한 나뭇가지를 드러내게 해서 얘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막 너풀거리면서 임자씨가 나와라, 임자씨가 거기서 뛰쳐나와라 하면서 자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당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미쳤어? 돌았어?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막 늘 자기를 포근하게만 인도했던 그 어미 독수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막 당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독수리가 개를 집어다가 절벽에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겠다고 죽겠다고 막 날지도 못하는 날개꿈 퍼득퍼득거리면 밑에 와서 또 받아서 또 올리고 또 다시 떨어뜨려서 막 죽겠다고 하면 날개짓하면 다시 또 펴서 올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독수리가 날도록 어미가 인도하는 게 동물의 왕국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세요. 처음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보드라운 보금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총리였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지역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살면서 그 총리의 아주 엄청난 호의와 돌봄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400년을 흐르면서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치 둥지에 편안하게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고센 땅이 그들의 목적점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목적이잖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왕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반역할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채찍질하면서 짐을 무겁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간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 고난의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 흩으면서 그 백성이 가나안으로 날아오르도록 그 새끼를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안정 본능이 있어요. 뭔가 변화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정주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느냐?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에 거룩하게 서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목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데 우리가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깨어지고 깎여져야 되거든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안정을 갈망합니다. 나 변화되기 싫어.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만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요 정도 하면 됐지 않은데요, 그때는 그 정도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계속 요구하세요. 언제까지 요구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들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길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가 좀 낮던지 그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형상으로 주님은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정주하는 신앙,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내 내면이 깨어지지 않고 멈춰 있다? 그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능력과 어떠한 평안함이 있긴 하지만 계속 하나님이 다루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좀 흐트러지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 거 아시죠? 막 양심을 괴롭게 하고 막 어떠한 영적인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채찍질 하십니다. 그거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뭐 전통이 한 60년, 70년 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제 마음 안에 슬픔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 오래됐는데 이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랑은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옛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고 이러한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다 옛날 이야기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더 깨어지고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치열한 싸움, 이러한 것들이 다 꺼져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의 다짐은 뭐냐면, 하나님, 수지성한 목자교회는 끝까지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신앙이 하나님 정주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각성되고 늘 주님을 닮느라고 더 깨어지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는요,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님이 이끄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잘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어떠한 기간 안에는요, 그 기간이 찰 때까지 그 수준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을 바라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가나안이 아니에요. 어떠한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찾아 이제 보금자리를 흐트르면서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끄세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도요,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 거듭나서 그냥 젖을 빠는 단계가 있어요. 영적 유아의 단계. 그때는요,
하나님이 좀 넓게 다루십니다. 아직 육신적인 것들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허용은 하세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어도 그냥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막 은혜 주시고 그냥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초보 기간 동안 이제 충분히 공급을 받고 말씀도 먹고 또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 목장에서 그런 은혜를 다루는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요, 주님은 그 다음 장성하게 성장하는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이 성장하는 기간에는요,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어떠한 능력과 은사도 더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또 어떠한 우리 인격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다루시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그 단계가 지나면서 열매 맺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주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쉽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분노, 자기의 아집,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그러한 유혹이 순간순간 와도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들, 분노들, 어떠한 사람의 감정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자, 잘 보세요. 영적인 유아 단계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온전한 각각의 단계로 이끄실 때 한 단계가 충분히 채워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이클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날개를 너풀너풀거리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단계 끝이다. 이제 너는 그 다음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열매 맺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완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흔들림을 바라볼 때, 아, 지금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갯짓이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면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는 지인이 오리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제가 친했기 때문에 가끔 가서 사료도 주고 또 바닥 오리 분비물도 치우고, 이제 그 오리 병아리를 한 6주, 7주 키운 다음에 이제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그 사육장을 옮기는데, 한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사육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애를 옆으로 보내고 여기를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리고 겨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 지저분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깨끗하게 치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몰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오리 새끼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나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난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막 도망 다녀요. 그러면 그냥 막 두세 명이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막 옆으로 가면 좋은 폭신한 겨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모르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막 도망 다니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다음 자리로 날개를 너풀너풀거리면서 인도하실 때
막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또 내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요.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그 전에 받은 정도의 은혜 가지고는 이제 만족이 안 돼 버려요. 그 전에는 성경을 한 10분, 20분 큐티만 해도 괜찮았어요. 충분히 은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유아 단계에서 그 다음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상하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제는 은혜가 안 되지? 그전에는 한 20분만 기도해도 충만했거든요. 왜 충만했냐? 그릇이 요만하니까 한 10분만 기도해도 충만한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릇을 넓히려고 하시니까 똑같은 은혜가 부어져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단계에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개척 초기 한 1년, 2년 그 당시에 제가 성경 읽는 분량과 지금의 분량을 며칠 전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열심히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뭐 그 정도 읽어도 몇 번인지 제가 정확히 세지 못하겠는데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제 속이 너무 갈급해지면서 더 이상 하루에 그 정도 시간의 투자에 성경 읽기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목마르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무슨 날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 3년 반쯤 전일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그전에는 집에 가서 오전에 새벽 기도 끝나고 쉬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반 정도부터 집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 시간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읽는 분량이 거의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어진 어떤 영적인 힘이 그 다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넉넉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요만큼만 읽어도 제가 사역을 감당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자 이만큼 읽는 것으로 사역이 감당이 안 되고 너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 2배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사역이 감당되어져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 며칠 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성경 읽는 영역도 하나님이 그 분기점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시키셨구나. 그런데 그때 동인이 뭔지 아세요? 모티브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 전에 만족됐던 게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다 읽었습니다. 한 11시 가까이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그냥 한 권씩 읽어요. 요즘은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야 이제 조금 만족이 돼요. 이제는 또 더 늘어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요구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재미가 붙었으니까 하나님 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또 제가 근래 간증하는 내용, 한 40일 전에 제가 허용했던 그 영역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것도 제 안에 영적 불만족이었거든요. 그 전에 허용했던 것이 이제는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이제 2번입니다. 한 번은 휴가인데 휴가 잘 지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집에 가면 이제 집이 조그만 임대 아파트거든요. 어머님 사시는 곳이. 그러니까 조그만 방 안에 한 1박 2일, 2박 3일 있으면 거의 TV 3매경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엄마 피곤하다 이번에 오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래도 추석 때 어디 안 가면 좀 기분이 꿀꿀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속초 1박 2일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첫날은 제가 그 프로그램 2개를 봤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이제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왔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목요일, 오늘 금요일은 저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깊게 이틀을 헌신했어요. 추석날도 한 군데 병원 신방 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늘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전혀 빨간 날이 아닌 날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염려가 뭐냐면, 혹시 화요일날 저녁에 한 2시간 반 정도 본 그게 혹시 내게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그 정도면 저는 잘 지난 건데 지금 제 안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자꾸 하나님이 저를 더 높은 곳으로 자꾸 미세요. 너 더 되게 가까이 와라. 너는 온전히 나만을 바라는 자가 되라. 오늘 추석 이제 지나고 기도하면서 오늘 빡세게 기도했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기도하러 오늘 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다 바쁘셔서. 제 안에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화요일날 저녁에 한 2시간 반 그 TV 본 게 혹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면 어떡하지? 또는 우리 교인들이 2박 3일 가서 막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막 분주하게 지나면서 영적으로 떨어져서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 오늘 예배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하진 않지만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충만함 그 길로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출애굽기 40장 다 읽고 점심 먹고 12시 25분부터요 5시 8분까지 무릎 꿇고 이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방언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는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왠지 영적으로 뭔가 안 열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슬퍼요. 몸은 지치고 간단하게 간식 먹고 몸 좀 운동한 다음에요 8시 15분까지 채우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평상시 같은 예배 정도의 수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전에 허용했던 것에 계속 제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님 더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더 나은 다음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아래에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일한 하나님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성장하는 단계, 이제 열매 맺는 단계, 온전한 단계를 향하여 각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사인을 주실 텐데, 그때 우리들이 잘 분별하여 그 주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 순적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인도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서 드랍한 거 아시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못 따라갔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아버린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환경을 흔드시고 내적인 불만족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바로가 강팍해져 버렸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바로의 강팍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편안했던 어떠한 부분을 흔드세요. 지금 어떠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 중에 있잖아요. 흔드세요. 그때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환경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금자리를 흐트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이제 이끌기를 원한다.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단계에서 넘기실 때는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뜻이 이제 명확해지지요. 아, 주님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하실 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백성을 끌어낼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순적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꼬입니다. 막 바로가 더 짐을 어렵게 하고 막 10가지 재앙 때까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하면 그 다음 편하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뙤약볕이 기다리고 있다라니까요. 각각의 테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자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통과하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나를 변화시켜 주님을 닮게 하고 그 나라에 잘 서게 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복을 사모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깊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연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 저는 변화받고 싶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를 더 깨뜨려 주십시오. 막 내가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연합하여 동의하고 소원한다고 하고 순종할 때 이 길이 순적하게 통과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중간에서 탈락했는지 아세요? 동의를 못했어요.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것까지는 좋아했지만 그 다음에 광야가 오자 그들은 자꾸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차라리 애굽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깊은 곳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 차라리 그 종살이 하면서 적당하게 고기 부스러기 먹고 적당하게 자양강장제 먹는 게 더 낫지, 이 맛없는 만나 먹으면서 나 이 과정 싫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거하는 성소가 되는 민족이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복을 받는 제사장 민족 되는 거야. 그러려면 광야를 지나야 돼.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 너는 내 율법을 배워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애굽의 그 떡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마. 너는 나의 말씀의 방식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주님의 생각인데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에 오케이 하면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통과하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하면요, 100% 안 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이거 싫은데. 주님의
요거는 끝이 없네. 진짜 짜증나네. 이러다가 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주저 하다가 뒤를 바라보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를 알려드릴까요? 어차피 인생은 짧습니다. 왜 웃으세요? 진짜 복은 주님 나라 잘 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품고 하나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고생해도 좋사오니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세월이 살처럼 지나 주님, 내가 주 앞에 서는 날이 곧 올 텐데 주님,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를 단련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심하게 고생 안 시키세요. 또 보세요. 육신은 어려워도요, 그 심령 안에는요 더 넘치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주님의 사인을 분별했어요. 보금자리 흐트러뜨리시는 거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결코 쉽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강력한 영적 방해가 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오면요, 마귀는 더 강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제자훈련할 때 많은 방해가 일어나요. 복음 인카운터 할 때 극에 달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 시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못 넘어가도록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흔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예화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시즌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 저녁에 오면 TV 앞에 앉아있고 기도 시간에 졸고 몇 달이 그렇게 되면서 그 사모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목사님에게 일렀대잖아요. 우리 남편 장로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지금 TV 앞에서 맨날 저렇게 해롱해롱 대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니까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영적 공격을 받고 그냥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또 부인 권사님에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언제나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죽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요, 그 하나님의 이제 다루심을 받으면서 막 깨졌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깨어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중요한 관문들을 보면요, 다 죽음으로 통과해요.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힘의 상징인 그 환도뼈, 거기가 위골되면서 그게 꺾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 형 앞에서 엎드리면서 형과 화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그 자식을 못 놓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관심이 베냐민에게 가서 막 못 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 베냐민을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맨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성장해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풀어져요.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이 말입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꺾여지기가 너무 싫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 박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실 때 여러분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그게 환도뼈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 부분을 내려놔야, 그 부분이 꺾여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되게 힘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계 넘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힘든 어떤 부분들을 다루시더라고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그런데 그 부분 쉽게 저는 통과하는 방법을 알아요. 주님, 어차피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제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순종하면요, 쑥 지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막 버팅기고 막 힘들어하고 막 자아를 꽉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무겁고 묶이고 오래 가고요. 결론이 났잖아요. 주님, 저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다루시려면 마음껏 다루십시오. 그러나 연약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서질 때, 대가 지불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단계가 지나면서 더 그릇을 넓히시고 더 단계를 올리시고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더 강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그 죽음을 통과하고 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지경이 갑자기 확 넓혀져요. 여러분, 거기 앉아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와 불과 높이가 30cm가 안 돼요. 여기에 올라와서 바라보는 시야가 확 다른 거 아세요? 영적으로 내가 요 단계에서 머물러서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풀나풀 하시면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전에 힘들었던 게 딱 통과하면 쉬워져 버려요. 그 전에는 이러한 상황이면 막 두렵고 낙심되고 막 버거워 있는데요. 그 단계 딱 통과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릇이 넓혀진 겁니다. 할렐루야. 성장한 거예요. 영적인 파워도 그래요. 그 밑에 어린아이 단계에서는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적어요. 그러니까 늘 시험에 져요. 영적 싸움에서 늘 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때로 넘어가게 하시려는 과정을 지나서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영적인 어떤 권위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제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하는 거와 제자들이 제압하는 거랑 달랐잖아요.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통과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같은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 단계에서 넘어가면 밑에 있는 영역들은 쉽게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삶의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양치기에서 왕실로 들어오고, 그리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헤브론으로 가고,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전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한 번에 점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다뤄지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을 잘 통과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라 그 근동 일대 전체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대왕국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돌파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개를 너풀너풀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작은 영역에서 큰 영역까지 기도에 대한 부분도 너 그 정도 기도 가지고 안 돼.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의 시기에는 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기도해라. 이러한 사인을 주시면요, 그 전에 기도가 이제 만족이 안 돼요. 답답해요. 무슨 사인입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 전에 그냥 하루에 20-30분 큐티하는 만족했다가 이제 만족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더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그전에는 이 정도 그릇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 주님이 그 단계에서 넓히라고 여러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될 때 여러분의 영적 지경은 넓어질 것입니다. 삶의 지경도 확장될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영역도 하나님이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못 넘어가면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뺑뺑이 돌 거예요. 주님은 그의 모든 자원을 다하여 여러분을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환경을 흔드시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자만이 이 단계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최고봉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짧은 인생 천국을 침노하는 이 도전을 받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낮은 유아 단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풀나풀 하셔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다가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최고봉을 향하여 계속 전진에 올라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 나라 섰을 때에 멸관을 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말씀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요즘 많이 안 했던 찬양이지만 아마 그 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우리 불을 꺼주세요. 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다음 영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일어서라, 이제는 그 웅지에서 나와서 이제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내가 날개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날개를 펴고 있단다. 언제까지 그 단계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